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겸손한 믿음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면 조금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다가 조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그의 마음을 충동을 하니까 다윗이 믿음이 좀 강건했을 때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에 조금 안정적이고 자리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다윗이 행했냐면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라고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요압이 고백하잖아요.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중에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10만 명도 되고 그리고 남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한 47만 명 정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국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평상시에는 뭐 일하고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다윗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방을 위해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수를 조사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의 한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준비를 해서 전쟁이 났을 때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가 더 많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의 힘만 의지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셨잖아요.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라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내 인간적인 계획을, 내 작전을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큰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계의 내용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을 그렇게 당하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해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잖아요. 결국 다윗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돌면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한순간 교만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으로 인해서 죄를 물으실 때에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천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전염병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재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멸하는 천사에게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물으면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분명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끝까지 멸망하도록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분명히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잘못으로 인해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나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죄와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징계를 멈추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 안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와 악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오늘도 아프고 지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